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27절, 구약성경 566페이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병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보면은 꼭 저희 집사람이 생각나요. 냉장고 열어보면은 반찬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로 또 점심때 되면은 또 아주 그럴싸한 반찬들이 나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항상 맛깔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회사나 뭐 대단한 제품이나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기원을 이렇게 찾아 올라가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 있으면 살짝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몇 분 계시는군요. 넷플릭스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 창업주가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렸는데 깜빡 바빠가지고 연체를 했더니 40달러나 연체료를 물게 해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연체에도 연체료 물지 않는 비디오 마음껏 보게 해주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넷플릭스를 하고 있답니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박테리아를 연구하면서 이 박테리아를 막 배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양을 하다가 휴가 때가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 뚜껑을 안 덮고 휴가를 갔다 왔더니 푸른 곰팡이가 잔뜩 껴 있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탁 연구하다가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조가 계속되지 못하고 이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그런 파국이 이어진 것도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7일 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7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막 겁을 먹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딱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단 몇 분 차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호리천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털끝만큼의 차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천리 차이를 만든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늙음하게
이 남편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밭에서 놀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를 평소에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던 그 방에다가 두고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함구합니다.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걸까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끝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인데도 끝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 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능력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끝났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가지고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어 가보니까 이 몸이 늙어가는 게 느껴지더만요. 깜빡깜빡도 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모세도 그랬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몸이 늙어지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말이 점점 어느러져가고 그러면서 그는 아마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심한 굴곡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 요셉이 겪었던 그 일을 겪으면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판단하실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다.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기반을 잡았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그러면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다.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술 맡은 관원에게 도움을 받는 길인데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도움받는 일이 어그러지면은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요셉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끝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단정적인 말도 하지 마시고 끝났다, 방법이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수넴 여인이 대단한 것은 보통 이 정도의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요, 체념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념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멜산까지 갔는데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30에서 40km 정도입니다. 그 먼 거리를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열왕기하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장을 지우고 가는 자기 사환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께 나가는데 말이죠, 주저함이 없어요. 뭐 고민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의 그 요시다 게이다라는 정치범이 독방에 수감이 되었는데 일본의 그 독방에는요, 두 가지 자유가 있답니다. 성경을 읽거나 불경을 읽거나. 그래가지고 이 요시다 게이다가 하도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진리의 눈을 뜨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진리를 또 발견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아주 제한된 음식, 칼로리도 딱 맞춰가지고 딱 그것만 주는데 상당히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그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저녁을 언제 주냐면요,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준답니다. 아침은 언제 주느냐? 7시에서 8시 사이에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후 3시 반에 주면은 7시까지 15시간 공복 상태로 있어야 돼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요시다 게이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콩밥도 적게 나오고 반찬도 적게 나오고 너무 배고픕니다. 다른 것 좀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깜방에서, 그것도 독방에서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한 뭐 줄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안 되는데 그저 믿고 하나님 앞에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다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체념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다 게이다가 다 기도를 하니까 이 독방 옆에는 이 잡범들이 있는데 그 잡범들은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토마토를 많이 재배했대요. 어느 날 옆방에서 어이 배고프지? 토마토 좀 줄까? 그러더래요. 기도를 했더니 그러더니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다가 간수의 눈을 피해가지고 살짝 발로 토마토를 밀어주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올 시기에 비가 안 오면은 농부가 애가 많이 타죠. 밭만 짝짝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농부의 마음도 짝짝 갈라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그 고대 지금처럼 관계시설이 돼 있고 뭐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그 상황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넋놓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싹이 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넋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체념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낙비를 내려서, 여러분, 소낙비가
갑자기 내리는 비입니까? 아니면은 예고하고 내리는 비입니까? 갑자기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 소낙비가 무리에게 내려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덩달아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비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밭의 채소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이 잘 되는, 나로 인해서 회사가 잘 되는.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맞닥뜨린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 앞에서 울고 남편의 위로를 받습니다.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남편의 위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수냄 여인이 대단한 것이 그냥 매달리지 않고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수냄 여인을 보면은 열왕기하 4장 27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발을 어떻게 한지라? 아는지라. 이 안았다는 것은 매달렸다는 것이죠. 적당히 매달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던지. 그 게하시가 민망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냅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것과 간절하지 않은 것은 작은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키우던 개가 의자 옆에 앉아가지고 루터가 식사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루터의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그 개의 눈도 밥그릇으로 가고, 그 루터의 손이 입으로 가면 그 개의 눈도 입으로 가고, 아무튼 입으로 그 눈이 따라다니는데 그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애절한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 불쌍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이런 감동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먹던 고기 한 점을 탁 떼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없이 먹어치우고는 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루터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저 개가 내 손을 저렇게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감동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셨을 텐데,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동네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할아버지 옛날에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재밌는 얘기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총각 시절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마을에서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처녀에게 청혼을 했더니 그 처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으면 말 2마리하고 소 5마리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 처녀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 말 2마리하고 소 5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른 처녀하고도 결혼을 못 해가지고 늙어가지고 독신이 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그 꼬마가
그거 아주 쉬운 건데, 말 2마리는 2말 말고 5마리 소는 오소란 뜻인데 2말 말고 오소라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명절날만 되면은 저희 장인 어른이 저한테 78번째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좋은 일이 우리 삶에 적게 일어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베세다 들녘에 해가 저물어가지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을로 그냥 돌려보내재요. 오늘 은혜가 넘치려고 물이 넘치.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은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 생각은요, 정말 치밀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시락은요, 오병이어 하면은 뭐 이따만한 무슨 보리떡 이따만한 생선이야.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모두를 배불리게 했고 12광줄이나 남게 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 주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 기도하면요, 일주일이면은 7호 35, 35분. 한 달이면요, 그 30 곱해 보십시오. 150분입니다. 1년 365일 곱해 보십시오. 1820분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1820분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고, 적당히 기도하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낫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삶을 하늘과 땅 차이로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날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있거든. 끝났다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왕이면 간절하게 매달림으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으로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